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현안들, 결혼, 우상 제물의 취식, 공예배, 부활 등에 관해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11장부터 14장에서는 공예배와 관련된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성찬, 영적 은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의 질서와 체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목회적 관점에서 적절한 처방과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이라 함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가르침이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 때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 안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자유롭게 기도를 인도하고 예언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에게 이러한 권한을 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녀 평등 없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답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유독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도 남자들과 똑같이 머리에 쓰는 것이 필요 없다 하면서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풀어 헤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본인의 순수함을 지키고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공공장소에서 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단순하게 머리를 묶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당 안에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과 접신한다는 의미로 우상 앞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여성 사제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리하므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여자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제 없는 복음의 자유로 교회 안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안 됩니까? 입어도 됩니다. 청소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까? 입어도 됩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남을 위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으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라는 본질에 영향을 줄 때 복장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을 문화와 질서에 따라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는 있으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교회 안에 남녀 질서에 대해 다룹니다. 왜냐하면 여성 사역자 중 일부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남성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남성과 구별 없이 행동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머리라는 단어의 뜻은 순종, 복종, 상하 관계에서 쓰는 머리의 뜻이 아니라 권위가 있다, 기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면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것입니다.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많은 여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이 결코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서 돕다라는 이 단어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단어와 동급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높고 낮음, 누구에게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질서를 통해 연합함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성의 역할은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서를 바로잡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질서 가운데서 오직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절제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수건을 쓰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협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 절제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째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를 위해 절제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VIP 사랑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